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다 같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 그 유대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영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토론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제가 땅과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땅과 사람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그 책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의 일부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부동산 신을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한 분은 집을 540채 가지고 있어요. 540채 가지고 있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1년씩 살아도 540년은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부동산은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면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너무 좋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면 이렇게 천국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비싸고 화려하고 정말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입어볼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또 옷이 없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또 종기가 나고 진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거지 나사로도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사로를 치료해 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아침에 데려다가 그 부잣집 대문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도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들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부잣집을 드나드는 다른 부자들도 겉들러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잔치를 하는데, 그 안에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음식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음식, 잔치하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허른 데를 핥아주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네 개인지 그 집 지키는 그 애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가 핥아줬어요. 개가 핥아줄 때는 개가 무슨 뜻이에요?
개가 애정을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개는 애정을 표현할 때 가서 핥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록한 예수님이 개 이야기를 한 것은 너네들은 그 부자는 개보다도 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개보다도 더 긍휼을 자선을 베풀지 않은 이 부자.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자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마 죽어서도 가난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땅도 없고 그냥 적당한 데다 묻혔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도 부자로 죽었어요. 아마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못 봤지만 그래도 화려한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애국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갔는데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옥은 전혀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다가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집 대문에서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우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를 나한테 좀 보내가지고 물을 좀 가지고 와서 내 혀에다가 물 좀 적셔주시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부자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심부름꾼이에요. 거기 가서도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부자라서 지옥에 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부자라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재산을 신뢰하고 부동산 신을 섬기듯이 만몬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천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사로는 살고 부자는 거기서 고통당하며 산다. 그리고 너와 이곳은 어마어마한 구덩이가 있어서 통행 금지다. 못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체념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기어이 나사로를 물고 들어가요. 심부름꾼으로 보내요.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5명한테 이 지옥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 5명 이 형제들도 하늘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전혀 믿지 않아요. 왜요? 거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좀 보내가지고 진짜 지옥이 있다, 진짜 하늘이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 좀 가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그 말 하고 있다. 말씀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말 전하고 있다.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 믿고 있다. 아니 그러지 말고요, 그 말씀 말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기적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어. 오늘 이 나사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어.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해줘요. 그런데 이때 나사로는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들려준 이야기예요. 이야기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실존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러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자와 왜 그 한 사람을 나사로라고 이야기했을까?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란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살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예요.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부자는 하늘을 안 보고 내 재산을 바라보면서 내 재산이 이만큼이고 내 재산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두개인 니네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사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사로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시다 인사해. 한마디 더 해줘요. 네 잘난 맛으로 살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실존하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자, 17절 시작.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왜 나흘이라고 강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도 같이 믿었어요. 그러죠?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미신도 같이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미신을 믿었느냐? 사람이 죽으면 슉 하고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옆에서 빙빙 돌다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쏙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영혼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미신도 3일 지나면 이제 신도 썩고 이 영혼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신으로도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나흘째였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잖아요. 이틀을 더 기다린 거예요. 제자들은 이틀 기다리니까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지요. 제자들은 엄청 좋아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 가시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왔어요. 왜 그렇게 왔느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오리면 몇 킬로예요? 10리면 4킬로예요. 아시죠? 그럼 오리는 그러니까 군자역이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베다니쯤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 일을 하면 소문이 금방 나요, 안 나요? 금방 나는데 소문 나는 통로도 있어요. 어떤 통로? 19절 시작. 그러니까 나사로가 인심은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자, 유문하러 오면 어디서도 오겠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오죠. 그러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나죠. 거기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금 막 떠났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왜 떠났어요? 유대인들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권세도 나한테 있다. 딱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를 버릴 권세도 내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쫄았을까요? 저 돌이 예수님한테 날아오면서 우리한테도 날아올 것이다. 그런데 피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손을 집중하고 있어요. 혹시 돌멩이 들었는가?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를 거예요. 그죠? 긴장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지하철 타면 중국 사람이 탔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쳐다보죠. 혹시 기침하는 사람이 있는가? 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국의 우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치료약도 보내고 바이러스도 보내야 세계가 안정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스크도 보내고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먼저 좀 잠잠히 해줘야 세계가 좀 잠잠해지는데, 거기는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보내면 안 된다,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저 생각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존중과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데 관심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신종 바이러스가 주는 그 어려움보다 두려움의 공포 속에 더 갇혀서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 가슴을 좀 쫙 펴고 조심은 하되 두려움의 공포에 안 갇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마르다가 뛰쳐나왔어요. 마르다가 뛰쳐나왔는데, 지금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이 와서 갑작스럽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돌멩이도 두렵고 병도 두려운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무슨 일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슬픔이 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문상객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왔어요.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오라비가 죽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집에 경제적인 기둥이 누구예요? 오라비라는 거예요. 근데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이에요. 경제적인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 안 계셔서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살아갈 일까지 지금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공포에 갇혀 있어요.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자 시작.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라비가 살아날 것은 생각은 안 해요. 뒤에 보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구하는 뭘까요? 오라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에요.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 이런 혼동을 잠재우고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좀 안심이 됩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살 것 같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오시면 살아나고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면 못 살아나나요? 보통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전에도 주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어야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방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 네가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셔도 저기 계셔도 어디 계셔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줘야 살아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줘도 어떠나요? 그냥 멀리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집 와서 직접 뭘 꽉 붙들고 그리고 기도해야 뭔가 응답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유방암을 수술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자매예요. 근데 전주까지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기도했어요. 나 전주까지 가긴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가 수술을 받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네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너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 있을 동안 나는 이쪽에서 기도할게. 근데 수술을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수술 전 과정 동안 주님의 손길이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노라고. 주님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그런데 참 고마워서 맞아, 주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마르다는 아직 뭐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깊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마르다에게 내가 여기 있어도 생명이고 저기 있어도 생명이고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24절. 자,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계셔도 살아나는 거 없어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두개인만 빼놓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바리새인들도 믿는 거예요. 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다 그러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에 갇혀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내 가슴에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는 교리라는 것에 딱 갇혀 있어요. 교리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교리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살아계신 말씀이 교리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이해 못하겠니? 하면서 25절. 자, 시작. 예,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또 그렇게 몰라? 내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26절 시작. 죽어도 생명이 있는 거고 살아서 나를 믿었으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이 너 안에 있는 거야. 영원히. 이미 하나님 나라를 너가 소유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너의 속에 들어온 거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 이것 좀, 당신 없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고 당신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좀 살아라. 그래서 도움이 하나님께 있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라는 감옥도 갇히지 말고, 내가 있으면 죽음도 너를 두렵게 할 그런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모든 것도 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나를 네가 가슴속에 두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리에 갇혀있지 말고,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보면서 살아라.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없으면 망한 인생이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마르다가 앞으로 살 날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심지어 오라비가 죽었다, 그래서 네 인생 무너질 것 같다, 그런 두려움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 간혹 보면 예수님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없으면 망한 인생이고, 이것보다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에서 환경이 주는 요인 때문에 우리는 망해가기도 하고 흥해가기도 하고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라. 마르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리아 이야기도 다음 주에 해야 되고 부활 이야기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나사로, 세마포에 젖어 있는 수많은 병균이 묻어 있는데 예수님이 니네들이 직접 가서 풀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아, 예수님이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고쳐주고 풀어주라. 이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경력이 수십 년이어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 없으면 꽝이다. 내가 좀 몰라도, 좀 어려워도, 좀 지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희망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너무나 이 세상 앞에 쫄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는 부활을 믿느냐? 너는 천국을 믿느냐? 정말 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환경 이러한 것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많이 짓눌리고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정말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념 속에 있을 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가.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나는 이 세상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란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이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한다고 하면서 살아의 운동력이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하고 부딪히기보다는 때때로 개념이나 지식이나 교리나 이란 것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슴이 뛰는 일이 없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그러한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박차고 일어나며 희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나사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살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며 담대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